요한이 예수님 앞서 왔습니다.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요한은 다른 일보다도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사람들이 나올 때에 요단 강물에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이 예고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고 신발 봉사하는 그 일도 감당할 만하지 못한 존재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그렇게 높이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신 겁니다. 지나가다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세례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 요한이 감당치 못할 그 높으신 주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또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요한에게 죄를 씻음 받을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인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째로 재고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무슨 죄사함을 받을 일이 있어서 받으신 것도 아니고 요한보다 못해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높고 낮고 앞서고 뒤서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인 일을 좀 겸손해 보이시려고 좀 요한이 하는 일을 인정하시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삶의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죄악 중에 죄악의, 물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들을 또는 극악범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주받은 십자가로 되어 있고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처형받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진실로 무슨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씻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때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까지 사람이 되신 그 모든 의미가 사람을 위해서 옳습니다. 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큰 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고 한 건 우리의 씻어야 할 죄를 대신 씻으심을 받는 의식으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죽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 거기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 요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으시는가? 또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요한이 외쳤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면 누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은밀하게 씻음 받을 필요가 있으셨는가? 사람은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오랜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눈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볼 때에 그렇게밖에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게밖에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신 것은 본질이 사람들이 보는 눈,
이걸 의식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안 합니다. 그런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고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요구를 잡수시고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주님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낮아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평생 염두에 두고 그걸 넘어서는 삶을 살지를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도 없고 솔직해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정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이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예식 성례전이라고도 하는 이 사크라멘트가 두 가지, 하나가 세례고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의미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을 예수님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 요단강에 이제 이렇게 물속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닫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막힌 것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에 막힌 것이 닫힌 것이 열리는 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례는 우리를 위한 세례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세례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의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펠로우십, 이 소통하는, 교통하는, 성령의, 우리말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교통하는 거, 이렇게 통하는 것.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도 지으셨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죽었다고도 할 수 있고 둔해졌다고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해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땅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은 적어도 15개의 나라 이상의 여러 국가적인 방언, 다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거기 사도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통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언어로 통역해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다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잘 꾸며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언어도 잘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벗은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소망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가 첫째로 힘들어요. 왜 힘드냐? 변신해야 되거든. 변신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 고집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내 자존심하고 맞지 않잖아요. 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보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다른 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지고 내 속을 알면 그걸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를 뭐 그렇게 할 것 같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린 정직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힘들어요. 죄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아무도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보세요.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다 뭘로 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땅에 글씨를 뭐라고 쓰시고 또 한 번 그러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갔다. 자기들이 치려고 하던 돌을 다 뭐 어떻게 했는지 들고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간지 땅에 적당히 떨었든지 뭐 하여튼 다 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럼 다 간음하는 죄를 지었나? 전부 남몰래지 간음질하고 돌아다녔나? 우리는 내가 이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를 짓고 삽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내 죄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지은 죄는 내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내 감추인 죄는 아무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걸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 죄인이 세례받는 걸 통해서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통해서 하늘과 땅에 막힌 것이 사라진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열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를 없애야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죄가 없다. 근데도 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 죄 있는 사람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일한 사람에게도 몇 달란트?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저녁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기분이 아침에 일한 사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 별로 안 짓고 산 사람이 죄 지은 사람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 하는 거예요. 셋째는 여기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막힌 것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거보다 순화된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인도하셨다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엔 아주 직선적으로 몰아내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보다 영광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일어났다. 여기 요한 앞에서나 그 또 뭐 그 주변에 다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때에 그런 장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최고의 영광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긴 설명이 없어요. 이 복음서는 그거에 대한 긴 설명을 하는 대신에 그 간단한 사건만 기록하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보호받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들짐승이 출몰하는 광야의 들짐승들이 순한 들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서로 잡아먹고 생존해야 되는 세계의 들짐승들이 다 맹수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들짐승들하고 들짐승들만 있고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여기 광야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열려있는
위협에 열려 있는 상황에 가셨어요. 외로운, 외롭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히 홀로 있는. 뭘 말합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직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말씀해요. 인간이 항상 홀로 있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거를 모르고 살죠, 사실. 그리고 인간이 항상 위협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명의 위험 속에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말할 게 없어요.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 있고, 이 세상은 항상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니, 그랬으면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곳에 처하게 해 주셔야지. 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세요? 사탄이 끌고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 우리들이 가장 홀로 있는 시간, 가장 위협과 두려움에 있는 최악의 순간들을 하루도 아니고 40일씩.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셨답니까? 금식하셨죠. 우리는 하루도 안 먹으면 시장하고 이틀 사흘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고, 40일을 굶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나, 무슨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보거나, 예수님은 완전히 가장 열악한 상태의 조건에 몰리신 거예요. 몰리셨다. 몰아가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경험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순간에 부딪힐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친히 겪으시면서 이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할 문제는 우리 삶에 없습니다. 인간은 공감하지 못해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어디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순댓국을 못 먹는데, 해장국도 못 먹는데, 곱창전골도 못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다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라 6.25 때부터 먹을 게 없는 그런 데서부터 이런저런 음식들이 생겨나니까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 무슨 대국을 무슨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곱창을 다 먹냐? 이 호주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지. 내 경험 이상 공감하지 못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시면서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한 거면 사탄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은 광야에 가셔가지고 돌짐승들과 함께 있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게 광야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이런 상황에서 사탄에게 또 시험을 받으신다.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지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는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지배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욕망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욕망을 충동하면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사탄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도 역시 대속의 고난과 십자가처럼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대신 극복하는 은혜가 이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고 안 할 수 없어요. 욕망에 시달려서 시험에도 빠지고 넘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셔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이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가 바뀌어서, 은혜로 바뀌어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본성이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승리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다.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패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광야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또 욕망이, 사탄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육신의 고통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승리하셔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는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날에 그렇게 그거에 가슴이 들뜰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길게 봐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보고 좋은 건 감사하지만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가면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물론 후에 순교하지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이 잡혀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이 잡혔으면 위험한 순간 아니에요. 그럼 피해야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떤 일이 생겨질 때 내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숨고 피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요한이 잡혀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개인적인 광야, 개인적인 사탄의 시험, 개인적인 금식과 육신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거니와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은 만큼의 몫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복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길게 보고 넓게 보면서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봐야 돼. 교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긴 끝에 가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